금요일 수원으로 가려고 이제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비슷하겠지만은 남자분들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차를 타는 것도 그냥 쉽게 탑니다. 빨리 온나? 그래 빨리 타라 이게 일상이고 여자분들의 경우는 차를 타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날도 몇 번이고 빨리 가자 말을 해서 이렇게 대부분 언제든지 간에 어디를 가려면 빨리 온나 가자 그렇게 몇 번 말을 해야 겨우 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이게 마지막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생각되는 순간에 앞문으로 타 앞으로 타 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무엇인가를 들고 뒷문을 열고 내려놓았죠. 그리고 문을 닫다가 그만 문끼임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악하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가 손가락에서 납니다. 저는 얼마나 다쳤는가, 얼마나 아픈 것에는 묻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손가락 끝이 금이 간 것은 아닌지 마음속으로 염려는 했었지만은 겉으로는 일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두어 번 분명히 앞으로 타라고 했는데 무엇을 두려고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조수석에서 타서 뒤로 내려놓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타라는 저의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뒷문을 열고 닫다가 손가락 끼임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 솔직히 싫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플까 보다는 내 말 안 듣고 기어코 뒷문을 열었던 것이 그래서 사고가 난 것이고 그래서 사실 얼마나 아프냐고 묻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 딴에는 서운했겠지만은 저는 차를 타서 앞으로 타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안내를 했고 또 아내는 저의 안내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렇다고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이미 피는 나서 고통스러운데 조용히 약을 바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안 그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늦게 출발하면 수원에 다가갈 무렵 엄청 밀릴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일찍 가려고 했는데 출발이 더 늦어집니다. 결국 이제 가다 보니 한 20여 킬로를 밖에 안 남겨놓았는데 시간은 1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옵니다. 일전에 꼭세무게 아내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내 이야기하면 듣다가 난 나가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의 목회자의 역할 가운데 안내하는 역할 그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지요. 전부 안내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안내하는 역할, 그런 기능이 일부 있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이 조그마한 슈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버스 종점 옆에 슈퍼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을 더 보는 게 뭐냐면 버스 안내양이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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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내하는 소리, 기사님 보고 더 들어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때에는 지금처럼 후방 카메라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 잘하는 베테랑 운전기사라고 해도 이 후진 시에는 꼭 안내양의 말에 따라 이렇게 후진을 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수칙이 그랬던 거죠. 특히 후진 시에는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안내양의 목소리를 듣고 후진을 꼭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길에 안내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주시려고 성경을 주시고 목사를 보내고 교사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안내의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전하는 그런 안내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기능 중에도 안내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지금껏 수십 년을 이렇게 운전해 오셨고 오늘도 또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운전하는 운전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운전해 오던 운전대를 내 인생의 인생 버스를 하나님께서 운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추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안내를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의 버스를 운전해 가기 위함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질까 봐 기도하는 거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앞에 것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뒤에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질까 봐, 내 뜻이 이루어질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면 자신의 신념이 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때가 맞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때가 맞아서 된다 이런 말들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껏 자신의 인생을 나름 운전해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펴보고 그렇게 하니 내가 운전하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어쩌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그러면요 인생 버스를 운전을 잘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인생 버스를 운전 연습 중에 불과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느냐? 같이 사고 치지 말자고, 같이 사고 내지 말자고, 먼저 일어나서 성경 보고, 먼저 일어나서 글 적고, 그래서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운전 잘한다고 해도 눈 감고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설교하다가 눈을 뜨세요? 머리를 뜨세요?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그럽니까? 아무리 운전 잘하는 버스 기사도 안내양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똑똑히 뜨고 후진을 하는 겁니다. 안내양 목소리를 듣고 자기는 눈 감고 띠리리리리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할 때는 다 반드시 눈을 뜨고 운전하는 겁니다. 인생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예배 드리려고 나온 이 시간부터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안내하는 목사의 얼굴과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기도하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또 잘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안내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읽기 분량이 에스겔 19장부터 28장까지 이 분량인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안내양 되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말씀하느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열째 날 맞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아홉째 달,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냐? 에스겔이가 포로로 끌려온 지 아홉째 해, 포로로 끌려온 지 9년 되는 해에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그 세 번째 침공으로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것을 이제 이 3절 끝에 보니까 야 에스겔아 너 가마 하나를 걸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뜬금없이 가마솥을 하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야, 왜 걸으라 그랬을까요? 오늘 에스겔에게 이 그 가마가 그냥 가마가 아니고요. 녹슨 가마입니다. 녹슨 가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안내하시고자 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삼절을 보세요. 녹슨 가마가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와 죄악으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요. 참 시청각 교제를 잘 활용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녹슨 가마를 통해서 안내하고 경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15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 번 더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요. 그런데 16절부터는 분위기가 묘합니다. 어떤 분위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도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오늘 이 16절과 17절을 보면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가지 빼앗으리니 내가 네가 눈에 기뻐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 빼앗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분위기 묘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번 쳐서 빼앗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겠다는 것.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으므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거 하지 말라. 묘한 분위기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했고 에스겔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자, 에스겔의 사명은요. 전해야 될 사명, 안내해야 될 사명이 에스겔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 사실을 전했는데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린 사건. 자, 오늘 이 영화로 친다면 아주 공포 영화, 아주 스릴러, 아주 무서운 그런 영화 아닙니까?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에스겔의 사역은요. 마치 공포 영화와 같은 그런 공포 영화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오늘 18절 보면 이 에스겔의 이 이야기는 공포 영화의 끝판왕격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됩니다. 자, 공포물이 영화관의 스크린을 뚫고 현실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서글픈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 어쩌면 에스겔 자체였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가 죽었으니 그런 온몸과 마음으로 그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까? 에스겔이 충분히 고통을 느껴야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경험치라는 게 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시는 한 말씀이 전부 그게 뭡니까? 경험치에서 나온 거거든요. 고구마는 설이 오기 전에 캐야 된다는 거 전부 경험치 아닙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경험을 해봐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찢어지게 가난해봐야 진짜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고, 정말 크고 중요한 수술을 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도 무릎 수술하고 나니까 며칠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나으려고 수술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수술 차라리 하지 말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가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따돌림을 당해봐야 따돌리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내가 어려움을 경험해봐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역자의 삶으로, 에스겔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말라. 탄식을 조용히 탄식하는 것, 슬프도 슬퍼하지도 못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오늘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역자는, 에스겔은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삶이 희노애락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희노애락,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애환이 있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희노애락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심판, 벌이요, 단순히 어떤 공포가 아니라 복음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내를 잘 듣고 하나님의 안내를 잘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우리 오늘도 이 하루도요, 내 인생 버스를 내가 운전 좀 한다고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라이 하는 안내양의 목소리를 듣고 운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루의 인생 버스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운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운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으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그런 고백을 오늘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해야 됩니다. 하고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기독교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오늘도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시며 아침에 백성에게 전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을 때에 에스겔은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하지만 사명자는 안내 양은 안내하는 일이 우선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인생의 남은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 안내를 해주고 사랑하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잘 안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안내양입니다. 버스 타는데 안내양이 그냥 막 인상이 울그락불그락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버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운전하는데 얼굴 오늘도 펴고, 오늘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전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은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라.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과 같은 것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아무것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에스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가하라는 것. 물론 에스겔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에스겔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삶으로 에스겔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손해보기를 이미 작정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하루의 인생 버스도 하나님 그 마음으로 잘 운전해 갈 수 있도록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운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다가 오르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굽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미끄러운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와 함께함으로, 주의 팔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팔이 오늘도 주의 그 강하고 크신 팔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들마다